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도 평안하신지요? 어제가 어버이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자녀들에게 효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안에 즐거운 시간 이렇게 또 보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평안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사실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좀 준비하고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비대면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의 인생에 밑거름이 되어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질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새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공경에 관련된 이 내용은 인류의 보편적인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인간의 양심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자녀에게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는 어버이 주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없이 자녀가 출생하거나 성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이 희생과 헌신은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과연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꼭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크고 넓고 깊고 높다 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녀를 향한 무한한 힘으로 발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이 사랑의 힘이 자녀들에게 참되고 바르게 전달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젓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힘이 그릇되거나 어긋나게 되면, 잘못 전달되게 되면 자녀의 생을 망쳐 놓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릇된 아비의 사랑과 그 사랑의 힘이 결국은 자신과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망쳐놓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이 배경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사사시대 말엽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때 대제사장이 엘리였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엘리가 두 아들을 얻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을 물려줄 아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런 아들들이 가문을 또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간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한 자들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의 부위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기를 가져다가 먹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사의 의식이 끝나기 전에 날고기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먹는 모습, 날고기로는 먹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날고기를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먹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레위기의 그 제사법에 위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법은 죄인들인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예를 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는 생명을 다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일에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약에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중보자로서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중보자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를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생명 자체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죄악도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하기에 충분한데, 이 두 아들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의 죄를 더 얹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러한 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전체를 엄풍으로 물들게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과 그 땅을 더럽히는 아주 추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러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백성들 앞에서 불량하게 행했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엘리는 이 두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놓쳐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올곧게 성장하는 시기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으로서 취임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면 그 30세 때까지 엘리는 부지런히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땅히 가르쳐야 됐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아들들이
이러한 불량한 행실을 하고 있는 아들들이 엘리 말을 여러분 들을 리가 없지 않아요. 엘리도 자기 아들들의 이러한 행실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러분, 엘리가 두 아들의 이 악한 행실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장면에 있어서 도입부인데요, 엘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두 아들의 행실은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이들의 행실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긴 시간 반복되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가정에 있어서 비극적인 부분이 뭐냐? 여러분, 이 불량자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지금에서야 저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이 아들들의 불량함은 엘리가 매우 늙기 이전인 12절에 이미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불량한 모습을 엘리가 나이가 매우 들고 매우 늙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에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불량한 행실을 처음으로 고발하고 있는 곳이 12절이고요. 엘리가 매우 늙어 그 아들들을 꾸짖고 있는 오늘 본문이 22절이에요. 그 사이에 여러분 18절과 21절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자녀를 더하셔서 삼남 이녀를 더 낳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의 불량한 행실을 처음으로 고발하고 있는 12절과 엘리가 매우 늙어서야 아들을 지금에서야 꾸짖고 있는 이 시간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의 이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의 꾸짖음은 여러분 어디에 나왔어야 됐습니까? 12절에 이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이 부분에서 엘리의 꾸짖음이 바로 등장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가 이때는 아이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과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이 매우 늙어서야 그제서야 그 아들들을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전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1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엘리가 만약에 그들을 책망을 하였다면, 그들을 꾸짖었다면, 그들을 바로잡았다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성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을 바로잡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더 대범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대범한 죄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그 대범한 죄를 더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나이 매우 늙은 엘리가 이제야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인데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엘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엘리의 말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에요. 야, 사람들끼리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대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인생에 대하여서 누가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하면 너희는 바로 죽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엄중한 경고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때가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량한 아들들이 나이 매우 늙은 아비의 말을 여러분 듣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불량한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저들의 불량함에 따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바로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팍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보내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는데 바로가 끊임없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둬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폭삭 망하는 그 결과를 바로가 얻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불량한 상태로 그대로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불량스러운 고집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서운 재앙을 불러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태도, 불량한 모습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요, 결국 자기에게 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가 이 아들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 법도,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비가 되었고, 두 아들들은 왜 이렇게 불량한 자로 성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보면 엘리 집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심판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엘리 집안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저주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엘리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충분한 이유가 등장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의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적하고 계십니까?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의 고기를 가져다가 먹고 마시고 방자하게 행할 때에 그들을 꾸짖지도 아니하고 벌하지도 아니하고 제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 내리고 계세요. 이것이 뭡니까? 그 집안이 망하는 단 하나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제사를 망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있었을 때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매를 들었어야 됐죠. 채찍을 들었어야 됐죠.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리고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엘리에게 이 두 아들이 어찌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사랑의 힘이 결국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요? 자기 자신과 그 아들들,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채찍을 들었으면, 매를 들었으면 이 아들들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집안 자체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 집안에 대하여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적인 선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허락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 앞에 나와서 함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을 내가 허하노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거든요. 그런데 엘리 집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집안은 속죄제나 속건제로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서, 예물을 통하여서 너희 집안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럼 엘리 집안에 여러분 남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거죠. 이게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집안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보면 엘리 집안의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단명합니다. 장수, 집안에 늙은이가 없어요. 전부 다 단명하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끊겨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 오늘 엘리 집안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랑의 힘이 잘못 전달되어지고 잘못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엘리 집안의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막강한 사랑의 힘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얼마든지 이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을 다하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랑, 무식한 사랑,
무질서한 사랑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로는 안 돼요. 그 사랑은 우상 숭배에 불과해요. 그 사랑은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자녀들을 망쳐놓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할 때는 가차없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누가, 이 세상에 그 누가 아비 된 도리로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 꼴을 누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는 그냥 냉정하게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너무나 아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냉정하게 그냥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여러분 못한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베푸는 어떤 능력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못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모든 영의 아버지이시자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고 보이는 것으로 충분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저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저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 농사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죠. 자식이 어릴 때는 그나마 좀 매나 해초리가 이렇게 먹혀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면 해초리와 채찍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들 수 있는 유일한 회초리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들 수 있는 유일한 회초리와 채찍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곧게 자라는 것을 멈추고 이 세상의 짓구리에 얽히고 설켜서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불량한 자들이 될 것이에요. 주님을 가르쳐주는 부모보다 좋은 부모는 없어요. 주님을 보여주는 부모보다 훌륭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좋은 부모 되어야 하고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는 훌륭한 자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공경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경한다, 경외한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의 신앙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떠벌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경외함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가르치는 그런 복된 부모들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인물들로 그렇게 세워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부모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이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먼저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전에 기둥과 같은 인물로 세워내는 그러한 복된 부모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다.